축복합니다. 아멘. 한 남자가 술집에 들어와 술을 시켜 혼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혼자서 술을 홀짝홀짝 마실 때마다 윗도리를 제치고 품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궁금한 직원이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속 주머니에 뭐 소중한 것이라도 들어 있는가 봐요.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내 아내 사진이 담겨져 있습니다. 직원이 생각하기를 술을 마시면서까지 저렇게 보고 싶은 아내라니 참 멋진 분이구나 생각하고 말을 건네려는데 그 남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 마시다가 아내가 예뻐 보이면 제가 취한 것이거든요. 그때는 그만 마시려고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뻐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보시고 예쁘게 보십니다. 오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는데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예쁘대요? 멋지십니까? 네. 여러분, 근데 남자분한테 예쁘게 보이신다고 하면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분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멋지게 보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예쁘게 보입니다. 멋지게 보이십니다. 장로님 멋지게 보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정읍제일교회에서 목회하는 제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멘이십니까? 예, 행복합니다. 행복하니까 이런 질문도 하는 것이죠. 매주일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또 교회 오시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웃는 모습들을 보면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땀 흘리면서 헌신하는 교인들을 보면 저는 행복합니다. 또 부부학교나 단기 선교 등 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들에 열심히 참여하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 행복합니다. 새벽 기도에 금요 성령 집회 등 열심히 기도하는 교인들을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새생명 축제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새 가족들이 전도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목사가 행복한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 서로 즐겁게 인사를 나누고 행복해하는 것, 땀 흘리며 헌신하는 것, 열심히 사역하는 것, 기도하는 것, 새가족이 매주 등록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 지금까지 해온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이 기쁨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에 따라서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50일 동안 2019년 새생명 축제 이 행복의 초대를 진행하였습니다. 50일 동안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면서 33개 구역 중 24개 구역에서 48명의 성도들이 139명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 새생명 축제 행복의 초대 때 50여 명이 초대되었고 그리고 23명이 결신을 하였습니다. 작년 2018년 새생명 축제 행복의 초대와 비교를 해보면
이 미비한 결과였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이 의기소침하였습니다. 그런 교육자들을 제가 격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에는 후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성과가 미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결코 헛되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사역하다 보면 어느 해는 정말 생각지도 않게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어느 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역사가 미비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떤 우리의 미비한 가운데서도 다음을 준비해 가셔요.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는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소홀했는지,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를 또 내가 사역함에 있어서 그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의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내가 그 사역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우리가 전도하거나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역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할 때 만일 기대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어떤 기대의 성과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에게 새성면 축제 행복의 초대로 내 기대만큼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생명 축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전도되어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019년 새생명 축제 행복의 초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한데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가 새생명 축제 50일 동안 진행하는 동안 교회 전도대회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생명들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미비한 것뿐이죠. 그래서 저는 교육자들에게 작년의 사역과 올해의 사역을 냉정하게 비교해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떤 점이 미비했는지 그 원인들을 분석해서 우리는 내년 2020년 새생명 축제 행복의 채도로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생명 축제 행복의 초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멈출 수 없는, 멈춰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우리가 결코 멈출 수 없는, 아니 멈춰서 안 되는 우리의 사명이요 나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사명은 전도하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란 이야기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란 이야기죠. 해야 하라고 하니까 하고 하면 부담 느끼는 그런 것이니까 망설이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목사로부터 이번 주에
갓 교회에 나온 새가족까지 연세가 지긋이 많은 분들로 시작해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까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올해 2019년 새생명 축제 행복의 초대를 진행하면서 작년에 비해서 교인들의 참여율이 월등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행하는 동안 교인들 가운데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작년에 비해서 덜하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해가 갈수록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작정해서 노력하는 것과 처음부터 못하겠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작정할 사람 없다 라고 말하고 안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서 전도하고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셔요. 안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전도할 사람이 없다, 전도해도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며 노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직무유기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을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도하여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전도하고자 힘쓰는 내 모습을 보며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전도의 열매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전도의 열매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식당에 가든지 내가 물건을 구입하든지 내가 직장에 나가든지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시는가요? 우리 교회 한번 오실랍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내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 느끼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도 행여나 여러분들에게 부담 느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2019년 새생명 축제는 끝났지만 우리의 전도는 계속돼야 되고 2020년 새생명 축제도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1년 전에 준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자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지금 맺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내가 결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입을 열어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한번 나가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 정읍절교 한번 나오시죠.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자고 이야기하면 부담 느낄 필요 전혀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불편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 원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행여나 전도의 열매에 대한 부담을 주거나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거나 전도하자거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전도의 열매가 아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의 열매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은 여러분 쓸데없는 부담입니다. 하지만 행여라 내가 입을 열어서 전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주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은 느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입술을 열어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2020년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앞두고서
미리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작정할까? 누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1년 동안 미리 노력하는 거예요.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새생명 축제를 할 때에도 또 우리는 시간마다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나의 사명인 거예요.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흩어지면 전도 열매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로 로마에서 목이 베이는 참수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이 전도의 사명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 한마디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명도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그들과 이제 마지막 여러 가지 인사를 나누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지금 오늘 만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막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멈출 수 없었어요. 설령 죽음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암살 시도가 실패하게 되자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 고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로마까지 끌려가게 되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와중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간수들, 즉 로마 군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이 헌신이 훗날 약 300여 년이 지난 훗날 이 콘스탄틴이라는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더 이상 로마의 박해를 받지 않고 합법적인 종교가 되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결국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의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되는 그런 어떤 미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당시에 로마 군인들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증거가 결국에는 기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순교당했을 때는 실패한 것 같고 헛된 수고인 것 같고 헛된 죽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순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던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자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막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박해였어요.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른 도시로 도망가면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전역에, 유대를 넘어서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실패한 것 같았고 헛수고인 것 같았는데 오히려 기독교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지금은 헛수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특출해서요? 아닙니다. 그저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사명에 충실한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도가 내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마을에서, 계모임에서, 동호회 모임에서, 노래교실에서, 수영교실에서 그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고 이제 참수를 당했는데, 사람이 무릎 꿇고 앉으면 앉을 만한 그 높이의 이 돌 기둥에 이제 목을 딱 얹어 놓으면 칼로 그의 목을 내리쳐서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역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목을 내려칠 때 사도 바울의 목이 3번 둥둥둥 뛰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이 3번 땅에 떨어질 때, 그때 그 떨어진 목에서 무슨 소리가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 예수, 예수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3개의 샘이 터졌습니다.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의 순교를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지금 이태리 로마에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례를 가면 그곳에 가지 못하는데 저는 가보았어요.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진 곳에 3개의 섬이 터졌던 그 장소에 가보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목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명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요한 웨슬레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밤 저녁 12시에 목사님이 죽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죽은 것을 안다고 한다면 목사님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밤 12시에 죽는다고 한다면 다른 날과 다름없이 설교를 준비하고, 다른 날과 다름없이 신방을 하고, 그리고 다른 날보다도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설령 내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변함없이 하겠다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 12시에 여러분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내가 오늘 저녁에 12시에 죽는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각자 정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가게 될 것인데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사명 따라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회만 되면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전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행여나 전도 열매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게 하시되 늘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